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만남의 축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맡기신 목적을 성취를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나,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아름다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은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자신을 베풀고 헌신하는 룻에게 역전승,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역전,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째로 은혜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소중함.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것은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사모함이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은혜를 기중히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가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식 중에 가장 소중한 지식, 은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지만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룻기서 2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그런데요, 이 룻이 여러분 고백하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려니까 양식을 말하니까 이 이삭을 죽겠는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을 따라서 누가 내게 그렇게 안내를 하면 아니면 내가 이삭을 줄 때 무엇을 따라 가겠냐 하는 건데 은혜를 따라서 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새벽에 나왔다. 내가 뭔가를 작정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따라서 이 새벽에 왔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뭘까요? 은혜라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룻은 이 젊은 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룻은 인생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내 힘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헛것이고 저녁부터 보초가 그걸 지키고 파수꾼이 이렇게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룻은 알았습니다. 인생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것. 어떤 분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압니다. 제가 60대 70대 황혼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 아주 굉장히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겠다고 팽팽하길래 따로따로 만나서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도 낳고 출가하고 다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산다 해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됐냐, 어떻게 할머니가 됐냐, 내가 내 노력 내 경험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결혼할 때부터 되돌아봐라. 나 혼자 똑똑해서 서울 시내 땅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애 못 낳는다. 절대 못 낳는다.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못 낳는다. 내가 결혼하려고 할 때 뭐냐? 키가 크든 작든 이쁘든 안 이쁘든 한 여자가 옆에서 면사포를 쓰고 옆에 내 손을 잡아줘야 그분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냐?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내가 할아버지도 된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만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부인 만나서 혼자 애 낳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그거를 일반적인 걸로 그걸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떠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안 움직여진다. 그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를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 다시 어떠냐? 이혼 안 하고 합치기로 잠깐 별거 했다가 합치기로 해서 제가 그런 적도 옆에서 보고 권면해서 다시 회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루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어 은혜를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은혜가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오늘 루키스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겠나이까 하니 이제 그 이삭의 땅의 주인을 만나서 그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내게 나는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당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종살이로 잡혀갔을 때 노예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 보디발 그 주인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면밀하게 따지면요, 보디발은 요셉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좁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인생, 은혜가 입혀지는 인생.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 이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같이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 오고 진리가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 없이 진리만 진실만 밝힐 경우에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씨앗은 은혜의 물이 부어질 때 자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자, 우리는 자식들을 낳아서 키울 때 진실을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뭐를 봐요? 은혜로 먼저 자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식이 은혜를 입고 커가지요. 그런데 진리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이민교회를 하고 보니까 가방을 하나 들고 $100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이렇게 집을 이루고 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수성가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신수성가. 자수성가는 무슨 말이냐면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고백이 아니에요.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보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룻과 나오미의 상처를 회복시킨 것은 뭐냐면 은혜였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또 남편을 잃어버린 룻, 이들이 살아갈 것이 정말 막막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용납해 주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높고 깊은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룻은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곡식을 추수할 때 한쪽 편을 놔두라. 포도를 딸 때에도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한쪽에 가난한 자를 놔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대단한 법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가 추수할 때 어느 정도를 밭에 놔두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가 그것을 이제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루신 그 여인이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그러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되겠구나. 이삭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필연밖에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은혜를 따라서 이삭 죽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 종들이, 사환들이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밭 주인이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사환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저쪽 끝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저 소녀는 누구냐?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2장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서 사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사환이 보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 밭에서 이삭 주어도 되느냐? 주어라.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시 집에 쉬운 것 예외. 그러니까 잠깐 쉬운 것 외에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은혜를 따라가면 아주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선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아름다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일찍 서둘고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 고백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룻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건 세 가지 만남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남이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룻을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룻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대단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남, 그 다음에 나오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 보아스의 만남, 인생을 바꿔버리는 세 가지 만남,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하죠. 여기에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스디슨 인생, 그 룻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보아스. 보아스는 뭐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누구냐?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부한자, 능력자, 그리고 정말 힘이 있는 자, 이를 유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룻기서 2장에 보아스를 소개를 하죠. 유력자, 힘이 있는 자, 능력자, 부한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밭에 나와서 사환들에게 딱 볼 때, 자기 종들이잖아요. 그때 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대답할 때 그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주인 당신에게도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과 주인이 서로 축복합니다. 이 환경,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자,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룻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2장 6절 같이 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성경은 룻을 소개할 때 모압 소녀라고. 근데 여기에 뭡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 그러니까 종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는데 대빵, 감독,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종들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인이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아, 저 여인,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로부터 성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방 여인이 이제 어떠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내용이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룻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룻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죠. 그러면 룻의 얘기가 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서 어떠냐? 이거는 정말 귀한 거구나. 룻기서 4장까지 있는데 제가 12번을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4장까지인데 뭘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 하나하나 보면요. 아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유력자고 전능자이신데 룻이 유력자이고 전능자이신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력자요 전능자이신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질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주님을 만나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누리는 것, 이것을 룻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와 만남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것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그 가문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 속에 걸어가며 천국까지 확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기도 제목 그대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